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또 다시 세워야 될 우리의 교회들, 또 내 자신의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목적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7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철학과 또 신념, 또 학문과 신학의 배경에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교회도 있고, 또 리버럴한 방식을 따르는 교회도 있고, 또 중도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대가 흘러가면서 교회가 많이 바뀌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회가 있었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역사의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또한 교회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 그러면 아주 요즘에 새로운 신세대를 의미하죠. 올드 세대와 MZ세대의 차이점은 개념의 차이, 언어의 차이, 또 문화의 차이, 다양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세대와 1.5세대, 2세대가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세대 간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의 교회가 남아있는 많은 시니어들을 위한 목회를 전념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MZ세대를 잡지 못하면 교회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는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기를 향후 100년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아있을까? 왜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은 수명이 길어져도 이제 어른은 다 죽게 되고 결국 다음 세대가 그 세대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출산을 하지 않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교회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벌써부터 교회들의 모습 안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학생부가 있는 교회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많은 큰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를 빼고서는 학생부나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별로 없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연령대를 보게 되면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세대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40, 50대부터 시작해서 7, 8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회들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물려받을 세대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나를 위한 또 내가 속해 있는 세대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만이 전부가 아니라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를 위한 교회의 모습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명, 또 목적,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세워질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인재들, 어떤 또 나이대가 들어올 것이며 그 세대들이 만들어갈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7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건 뭐냐면 기독교의 유전, 즉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인데 그들의 말씀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말은 되게 쉽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때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성경책 그것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목숨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난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성경을 밟기도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밟기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예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 간부가 그 아이만 교회 방 밖으로 끌어나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따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원래는 장로님이었는데 저런 가짜 신앙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넌 살려줄 테니까는 나중에 가서 도망가서 살아라고 나와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일제시대나 또 공산 치하가 있었던 시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삶과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음의 결정을 짓는 하나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 안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모든 믿음이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른 행동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첫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를 외톨이처럼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그런 어린아이들, 그런 부모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교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언제나 내 고백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니까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른 말이 아니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식물을 비유한 완료형인데, 이것은 뭐냐면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영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그 신앙의 세움을 뿌리를 박는 것에 대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혹과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혹시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거나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에 처음에 1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들어서게 되는데, 내가 이번 연도에는 뭔가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결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심 3일밖에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이올린을 시작했으면 바이올린을 잘 칠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피아노나 기타나 또한 체육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느 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그 길에서 오래 버텨야 그 길에서 승부를 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하다가 힘들어지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굳게 서서까지 갈 때까지가 얼마나 어렵냐. 그러나 그것을 잘 했을 때 결국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랴, 세상생활 하랴, 또 어떤 영적인 삶을 하랴, 말씀대로 살랴, 어떻게 보면 삶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조금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매번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단 하나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작정했다면 그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믿기 시작한 이 신앙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이 공부를 그만해, 뭐 다른 거 해 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야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과정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믿고 내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굳건히 서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실 교회가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인지 신앙교회에 올바로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환란이 왔을 때, 교회에 힘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거기서 서로 싸우고 자기 소리를 내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된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추동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들, 또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어떤 상황들, 환경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서 뭐냐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느냐?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서 나왔느냐?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어떤 모습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에게 의지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지가 구분이 될 때 바로 그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처럼 또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진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또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이름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올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많이 우리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게 줄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래를 했을 때 안진병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줄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만 판단해서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사탄의 세력 앞에서도 어떤 이단의 세력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바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는 교회의 지체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보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에 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네가 예수여 예수여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불렀다고 한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로 그다음에 세상의 환경 안에서 살아가기를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사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으로, 자기의 취향으로, 자기의 기분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삽니다. 그리고서 우리 입술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거하는 것은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비전과 그리스도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교인으로만 등록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이 흘러내려오는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물이 세상이라면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은 되게 쉽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낮은 데로 가라.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시죠.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로 고백했던 그 시장 안에 뿌리를 받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리오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살아있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천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교회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든든하게 서 있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